자,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같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마지막, 제가 시계를 보니까 이제 한 5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지금 주일 아침인지 토요일 밤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또 우리 특별한 송구영신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제 2022년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우리들의 인생에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또 새해를 맞이한다고 뭐 해돋이 본다고 또 그렇게 먼 곳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혹시 제가 아는 누구누구 아닙니까?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같고, 세상에 나아가서 누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놀랐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너희들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한동안은요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는요 설교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한동안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여러분, 요즘은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저의 설교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없을까? 왜 설교를 잘 못할까? 제가 그런 설교에 대한 좌절과 그러한 열등감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요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할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안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실 만한 분들이고,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 살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나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거는 100%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것도 100% 진리예요. 나는 100% 형편없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100%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요, 준철아, 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너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야. 그렇게 제 열등감과 제 무너진 자존감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알아요.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온통 생각의 초점과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비춰질까? 제가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요, 재밌는 유머를 꼭 인용을 했어요. 성도님들을 한번 확 웃겨드려야, 그래야 설교 잘하는 목사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 원고에 보면 이게 웃긴 얘기, 유머 이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성도들 이때 웃는다, 이렇게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그지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기술이나 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시니 설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의 초점은, 제가 원고를 다 탈고하고 난 다음에 또 읽어봐요. 설교를 몇 번 또 읽어봐요. 외우려고도 읽어보지만 혹시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점검하고, 그런 것이 요만큼이라도 드러나면 다 지워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 주세요. 예수님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이제 설교의 목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요, 이제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나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올 마지막 시간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오직 하나 목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2022년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죄에 무너졌던 것, 사람의 말에 무너졌던 적, 정말 죄 가운데 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엄청난 실수를 했던 적, 정말 떠올리기 싫은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오직 드러나시는 분은 예수님, 나를 통하여 오직 증거되는 분은 예수님, 그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편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지를 몰라요. 완전히 버림받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민족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현실과 안 맞잖아요.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비참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몰라셔서 그러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도 많아요. 저 버림받은 적도 많아요. 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여러분, 나의 어떠함은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원망하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00만 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미국의 정말 역사적인 전도자 또 설교자였던 무디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무디 목사님은 굉장히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고 형제들은 8남매나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무디 목사님의 형제를 어머니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아이들을 입양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다른 집에 입양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8남매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제발 다른 집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8남매 엄마의 자식들이잖아요. 엄마, 우리 친척 누구 집에, 다른 집에 우리 입양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막 울면서, 그 D.L. 무디 목사님도 그 중에 있었죠. 엄마한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같이 울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좋다. 내가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다른 집에 입양 보내지 않을 테니 너희들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니? 엄마, 무슨 약속이라도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무슨 약속이라도 우리가 꼭 지킬게요. 그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으로만 산다. 너희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약속할 수 있겠니? 8명의 아이들이 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요, 엄마,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게요. 그렇게 엄마랑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D.L. 무디의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D.L. 무디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좀 써달라고 지원을 했는데, 당신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니 교회학교 교사로 써줄 수가 없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성경학교도 입학도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그리고 친구들은 D.L. 무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처럼 한심한 사람은 처음 본다. 너처럼 소망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거야. 그런 소리 듣고 살았어요. 친구인 내가 부끄럽다, 이런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늘 마음에 고독했고 그의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정말 뭐든지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D.L. 무디를 주목하신 거예요. 와, 저 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디를 내가 써야겠다. 저 사람이라면, 저 무디라면 일어나 빛을 발할 사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사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빛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점 찍어 두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한 사람도 아니고 D.L. 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한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미국 교회사에 획을 그었던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요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는 기도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 남은 생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뭘 남길까요? 예수님, 내가 전한 예수님, 그것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제일 소원이 됐어요. 나중에 제가 죽어 우리 태호가 아빠의 묘비에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면 제가 미리 남겨주고 싶어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살았던 아버지,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남은 거는 예수님, 그것만 남을 수 있는 아빠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 그분만 남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그게 제 소원으로 붙들려졌고,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의 간증거리가 풍성히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결단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역사하시겠어요? 2023년도는 날마다 간증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 이렇게 드러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증거했어요. 2023년도는 날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 작업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만 드러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따돌림하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만 드러내기로, 일어나 빛을 드러내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제가 정말 닮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분 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결심을 했었어요. 늘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그래서 그의 결심의 표현이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늘 미워했던 다니엘의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를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죠? 왕위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라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이제 왕의 조서를 꾸미게 만들죠.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갈 위기를 당하죠?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님 드러내는 삶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만 드러내기로 결단했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요. 사자들이 입을 열지는 못해요. 앞에 와서 왔다 갔다는 하는데 입을 못 여는 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리오 왕이 밤새 금식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사자굴에 잡혀있는 다니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평안하느냐?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정적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이 오히려 거꾸로 이런 조서를 내려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세상은 예수님만 드러내기로 결단한 우리를 향하여 밥 먹여주느냐고 우리를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 주인공으로 저를 세워주세요. 와,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세요. 와,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철저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드러나시는 삶과 나의 죽음은 반비례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시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삶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입에 노래처럼 달고 사셔야 돼요.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일어날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늘 내 마음속에는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울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세요. 내가 죽었으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제 2023년도에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 앞에 어느 누가 그 사람을 건들겠어요? 그죠? 어떤 염려가, 어떤 두려움이, 어떤 사람의 말이 이미 죽은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 앞에 가서 욕을 해보세요. 반응이 있는지. 염려거리를 줘보세요. 반응이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미 죽었는데 뭐가 자존심이 상해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나를 흔들어요? 마귀가 이제 알죠. 건들지 못하는 사람, 나는 죽었다라고 결론 지은 사람은 마귀도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내가 죽은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세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내 빛이 이를 얻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요, 내 빛이, 그러니까 유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어 성경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신 거냐면, 준철아, 내 위에 빛을 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베델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라, 베델 교회가 빛을 발할 것이라, 그 말씀으로 읽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2023년도에 저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죽음으로 처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라고 하는 걸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새해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전심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도는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생겼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이 내일 제가 주일 말씀 때도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 2023년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흥은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들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제 2023년도에는 저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2022년도에 올해 이제 우리가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얼른 가서 한 명 전도해 오세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20분 안에, 이제 남은 20분 안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 위에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두려운 일이 뭐냐면 전도의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인데도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시면 뭐하러 가시나, 늘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디를 가셨냐면 어린이 대공원을 가셨대요. 애도 아닌데 왜 대공원 가서 노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안 오시고 친구들이랑 또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가셨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우산을 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우산 편 집사님에게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벼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급차에 실려갔죠.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고 교회에도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신방을 갔지 않겠습니까? 어제 주일날 어디 갔어요? 어린이 대공원 가서 뭐 맞았어요? 벼락 맞았어요. 벼락 맞아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그 집사님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가서 신방을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벼락 맞았는데 그래도 생명은 건졌어요. 그런데 한쪽 팔에 마비가 왔습니다. 한쪽 팔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발에 큰 데미지를 입고 그래도 목숨은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이 집사님이 교회를 와서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봉투에다가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 쫓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벼락 맞아도 죽지 않고 팔 하나만 제대로 못 쓰는 정도로 이렇게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엄청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주일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했더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나갔다 하면 새 가족이 오고 그리고 교회에 조금 이렇게 부진 신자들 있잖아요. 집에 신방 가면 그냥 그 주간으로 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전도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렵지가 않더래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하는 거죠. 너 팔을 보여주면서 벼락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이 한마디만 하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하고 이게 손만 올려주면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그런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팔을 쓱 들으면서 보여주더래요. 벼락 맞고 나오실래요? 그냥 나오실래요? 그러면 그 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와, 이 집사님이요 신방 전도사님들보다 전도를 더 잘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막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죠? 근데 저는요 바라기는 2023년도에 정말 우리 베델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위에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전도의 부흥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전도 말고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에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실까요?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거는 내가 죽음으로 처리되면 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는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성도들이 갈라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 없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임원을 세우고 역할을 맡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없다는 말을 드리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의 허물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면 이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드러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베델교회는요, 목사가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가 유명한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시는 교회. 어떻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분열이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성도끼리 만나서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저를 먼저 내쫓아 주세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못하세요. 저는 여기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요즘 모 장관이 자기는 다 걸 테니 당신들은 뭐 걸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 목숨 여기 걸게요. 성령의 하나됨을 여러분 목숨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논쟁의 초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을 정말 생명처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 역사에 그것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분열사와 한국 역사의 어려움이 늘 함께 갔다니까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의 장로교가요, 기장과 예장으로 분열됐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4.19 혁명, 5.16 군사반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또 장로교가 통합 측하고 합통 측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때 교회는요, 비참한 싸움을 했어요. 1970년에 대구에 또 교단이 갈라집니다. 합동교단이 또 갈라져요. 그때 교회 안에 강목 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피 터지도록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군사정권 들어서고 얼마나 한국사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갈라지는 거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거, 제일 두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베델교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델교회는 2023년도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입만 열면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드러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말해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고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는 설교자가 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약속해 주세요. 이제 내 삶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 2022년도가 10분 남았네요. 이제 우리가 이 10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음악이 조금 잠잠해지면은 이제 안수기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밑으로 내려갈 테니 한 분씩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새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023년 새해에는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새해에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도대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말할 수 없이 외롭고 말할 수 없이 한심하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그런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들아 딸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에 우리들의 삶이 한없이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엉망진창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은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 빛이 임했노라. 내 위에 주의 영광이 임했노라.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오직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말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 메시지,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는 설교를 종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밥을 먹든지 하나님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2023년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죽음을 노래하며 나의 죽음을 결론 삼으며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은 나는
열등감도 외로움도 염려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도 하나님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것이 나의 노래고 나의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예수님만 드러내는 주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는 전도의 부흥이 갑절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아버지,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에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 방석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상과 아버지 하나님 음향을 섬기는 우리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드럼 연주할 수 있고 키보드를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빈자리가 주님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찬양팀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배 인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주의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는 성령 안에 하나됨을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임을 하나님 늘 명심하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명처럼 듣고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임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생명이 드러나시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